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던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혹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과 행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데 머리를 굴려서 아주 간교하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20절 21절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게 뭔가 이 빌미가 될 만한 그 말들을 예수의 말 가운데 찾으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 세우죠. 그러면서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함정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않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로마 정권에 민감한 문제죠. 세금 문제만큼 민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 정권은 당시에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부터 이 65세까지 인두세, 사람의 그 한 명당 부과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죠. 근데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년 지나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조세 저항 운동을 벌였고 주 66년에는 유대인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는 이 열심 당원들의 봉기 사유 중에 하나가 이 너무나도 중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건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거 반역이다. 바로 총독에게 가서 고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한다, 옳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이 로마에게 얼마나 많은 이 중과되는 세금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등을 돌려버릴 거라는 거죠. 그럼 인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잡아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든 간에 이것은 뭐 다 막힌 길이다.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하시는 선생님이요,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몰아붙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동전을 가져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이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실제로 데나리온 쓰던 동전에는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에 글귀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라틴어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거기는 이 별이 있고 신들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황태후 리비아가 앉아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경한 동전이죠. 황제 가문이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형상이 동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동전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스스로 신이라고만 말하는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이 종교 지도자 하수인이 냅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믿었다면 이 데나리온을 어떻게 가지고 바로 예수님에게 보이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이야기는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깊게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운 답을 하신 거죠. 동전의 주인이 누구죠? 가이사니까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너를 던져야만 한다. 당시 하나님의 것, 이건 누굴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너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고, 만약에 동전이 황제의 성이 형상이 새겨진 거니까 황제의 소유라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거니까 너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동전 따위 금속 쪼가리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고작 이 금속 쪼가리 아니냐. 이건 그냥 황제에게 줘버리고 바로 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야말로 하나님께 전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동작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를 던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동전 따위는 의미가 없다.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황제와 또 신격화된 그 황후와 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불순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세상이 데나리온으로 다 계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나귀 한 마리는 40일을 일하면 데나리온 40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소 한 마리는 200 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데나리온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황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왜?
소 한 마리를 200데나리온에 거래해야 합니까? 고작 동전인데. 그건 뭐죠? 황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황제가 만든 세상에 굴복하며 그 체제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바쳐라. 가이사에게. 이 바친다라는 것은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로 말하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더 이어가면 가이사가 만든 세상의 질서 따위는 그 엉터리 동전으로 만든 가짜 질서 따위는 황제에게 돌려주고 너는 바로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에 너를 던져라. 어떻게 보면 동전 따위는 가이사에게 돌려준다. 나는 이 당신이 만든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겠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황제의 권위를 뭉개버리는 말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그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옳은 말을 하시니까. 넌 하나님의 것이고 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라. 동전으로 만든 이 가짜 질서 따위는 그냥 황제에게 던져버려라. 그러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권위를 동시에 말하는 말씀이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또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다. 눈에 보이는 동전의 세상은 무너질 질서고 로마 황제도 무너질 것이고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질서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동전 따위는 로마 황제에게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이 찾아오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시험에 들고자 하는 시비거리를 찾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를 하려고 옵니다. 가상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죠. 7 형제가 있어요. 맏형의 아내가 있는데 맏형이 죽고 아내만 혼자 남습니다. 과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들을 낳아주지 않고 죽게 되면 이 과부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아들에게만 상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동생이 그 형의 아내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생과 결혼한 형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바로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 동시에 형과 그 형의 재산을 이 아들과 과부가 그 형의 아내가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과 함께 형수가 독립된 가문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삼으라는 뜻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 둘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7째까지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도 못 낳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두개인이 와서 그러면 부활을 하면 당신이 부활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황당한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다시 말해서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생각하는 너의 기준과는 너무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너 자꾸만 너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로마도 결국 무너질 거야. 세상에 만든 질서는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사두개인도 말하는 질문에 네가 생각하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너희 근시안으로 바라보지 마.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더 다르게 움직이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준으로 뭐 세금 따위를 물어보고 너희 기준 따위로 누구의 아니냐라고 묻고 하나님과 황제를 같은 반열에 두고서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다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질서에 무너지고 돈에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게 다야, 이해하는 게 다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세상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게만 되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커버리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저울질을 하는 거고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걸치고 늘 저울질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양다리를 걸치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하나님 있지만 기쁨도 없고 또 좌절하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면 실망하고 예수님 믿어도 불안하고 걱정할 건 세상 사람들처럼 다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는 것처럼 모든 짐은 다 지고 끙끙거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기쁨과 자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게 뭘까? 우리를 하나님께 던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향하여 던지지 못하고 계속 주춤주춤대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겁내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가 나 아빠 엄마를 완전히 다 믿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다 믿기에는 좀 불안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타깝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던질 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항상 저울질하며 양다리를 거치는 그 피곤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지금도 엉뚱한 곳에 다리를 디딘 채로 하나님 나라에도 다리를 디디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완전히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 하나님께 저를 던지겠습니다. 우리를 던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던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